네, 반갑습니다. 날이 참 덥네요. 입추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라고 하면 종교죠. 세계에는 3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가 있죠. 그 중에 불교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참 고마운 인연인 것 같아요. 근데 불교라고 하면은 다른 가르침하고 다른 가르침은 신의 가르침을 믿고 신의 가르침에 따르면서 자기 생활을 행복하게 가는 거는 불교하고 같지만, 불교하고 다른 점은 불교는 신과 하나가 되는 거죠. 부처가 하나가 되는 건데, 기독교, 이슬람교는 신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신하고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그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불교를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죠. 근데 부처가 되는 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인도해주는 가르침 불교예요. 스님이면 스님의 인생이 있고, 여자면 여자의 인생이 있고, 또 남자는 남자의 인생, 또 자기 직업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 가는 길이 다 다른데, 그 다른 길에 있어서 자신에 맞는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근데 불교의 슬로건이라 하면은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은 아시다시피 재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삼법인의 정의를 못해서 사법인과 같이 써가지고 일체계고 합쳐서 어중간하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은 대명제로서 일체계고, 이 세상은 고가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라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고라는 것이 진리인 이유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고다. 그리고 두 번째, 재법마, 모든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다. 그런 겁니다. 그럼 결국 재무상, 재법마, 재무상은 변하고 재법마는 관계인데, 그를 잘 쓰면 열반적정이 되고, 그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일체계고가 됩니다. 똑같은 재무상, 재법마의 가르침인데 그를 잘 쓰면은 열반적정, 말하자면 부처가 되는 거고, 그를 못 쓰면 일체계고, 나에게 고가 오는 거예요. 이 변한다는 거는요, 나도 변하지만 상대도 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변하는 거는 괜찮고, 상대가 변하면 상대가 달라졌다 합니다. 상대가 달라졌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열반적정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달라졌구나, 그러면 상대가 달라진 것을 보는 나도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면 열반적정이에요. 근데 그 방법론이 재법마입니다. 수행 방법이. 변한다는 것은 기본이에요. 자, 상대가 변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변하자. 그럼 변한 가운데 내가 상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할까? 그게 바로 재법마거든요. 근데 상대가 변한 것만 보고 자기가 변한 거는 안 보고, 자기는 변한 거 보고 또 상대가 변한 거는 또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불교의 슬로건은 결국 삼법이 있는데, 변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변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죠. 변하기 때문에 나도 좋게 바꿀 수 있고, 나의 공부도 되고, 또 상대도 공부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삼법인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무상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불교의 공식이 사성제예요. 고집멸도. 작년에도 백중 때 이 사법인에 사성제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걸 머리로만 배웠지 활용을 못하니까 결국은 안 오잖아요.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공부하고 자기 마음하고는 달라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서만 끝나면은 그건 자기께 안 됩니다. 머리에서 들어가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실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맴도는 사람은 늘 억지, 견강부회, 고집부립니다. 자기 견해만 내고 있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은 단정이잖아요. 변한다는 진리하고는 상반되는 가르침입니다. 상반되는 생각이죠. 고집멸도에서 고집은 속죄라 해서 세상의 진리입니다. 고집멸도에서 밑에 멸도는 진저라 해서 진리의 세계의 진리예요. 그래서 위에 고집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의 원인을 보는 겁니다. 일반 세계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경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갑에 있으면은 경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상대가 의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요.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근데 문제 덕분에 문제의 원인이 우리나라가 약하다. 우리나라가 뭔가 안일하게 생활해왔다. 일본에 너무 의존해왔다. 하는 원인을 밝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 이 경제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가 해가지고 지금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의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원인은 전부예요. 근데 그 문제의 결과에서 문제가 생긴 그 현상에 있어서 내가 힘들면 나에게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 나갈까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결국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는 저절로 바뀌어요. 그 방법론은 결국 뭐겠어요? 나에게도 원인이 있고 상대에게도 원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먼저 안 바뀌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을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바뀌어야죠. 우리나라가 바뀌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법은 없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법에 있어서 고집멸도에서 멸도, 진제, 말하자면 진리의 세계의 진리에 있어서는 결국 사성제에서 8정도, 그 다음에 12인연, 육바라밀입니다. 내가 그냥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나를 개발해서 상대를 능가할 것인가? 그런 육바라밀에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 중에 8정도하고 12년은 나에게 원인이 있다 하고 내 탓으로 돌리는 거고, 육바라밀은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서로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개발하자. 내 정신세계를 높이자. 나가서 상대까지 일침을 주자. 상대도 성장시키자 하는 게 바로 육바라밀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예요. 보시는 단순하게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상대를 갖다가 팍 찌르는 것도 보십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보살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내일은 또 반야신경이니까 거기에 있어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